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로 6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6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이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 한 줄 더 봅시다. 7절까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구원의 의미와 목적이라고 하는 참 중요한 주제를 말씀드려 갑니다. 구원의 의미와 목적.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제 그 원어의 그 의미를 어떤 것들은 이제 한글이 그 의미를 잘 드러나는 그러한 것도 있지만은 이제 종종 그 원어의 그 단어를 생략, 이제 어떤 과정에서 그게 누락되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것이 누락되었던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그것을 누락시켰던지 그거는 알 수가 없지만 중요한 것은 그러한 단어들이 누락됨으로 말미암아 전체적인 그런 의미를 더욱더 드러내지 못하는 그러한 때가 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 속에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장 1절부터 오늘 우리가 7절까지 보았지만은 사실은 그 3절에 보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이렇게 이제 4절이 되어지죠. 3절과 4절이. 근데 이제 4절의 시작이 원어에는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나. 그러니까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1절부터 3절과 그 다음에 그러나 이제 1절부터 3절과 구별되어지는, 대조가 되어지는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4절부터 그 다음에 10절까지 또 그 이후에 그러한 말씀과 대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전과 그러나 이전, 즉 1절과 3절과 그 다음에 3절 이후에 4절부터의 그러한 문맥에 의미하는 대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4절에 그러나 이전에 오늘 우리가 어떤 상태였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이제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어떤 상태였느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하면 우리가 구원받았지만은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는 어떤 상태였느냐, 거기에 대해서 심각성을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뿐만이 아니라 오늘 에베소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장 1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믿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존재냐 하면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어있는 우리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늘 잊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의 의미와 목적, 그 가치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잘 알고 또 그 목적을 안다고 한다면 그걸 잊지 말아야 되는데 이제 종종 잊고 살아가거나 아니면 그 구원의 의미를 오해하고 곡해하고 그렇게 이제 우리가 살아갈 때 진정한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제자요, 그런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다. 그냥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예배 시간에 되어지니까 습관적으로 또 할 수 없어서 또 안 참석하면 찜찜한 것 같으니까, 물론 그런 분은 우리 새벽에 한 분도 안 계시겠지만은 그냥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에 대한 그런 간격이 없이 그냥 건성으로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태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건성으로 그렇게 또 아는 둥 마는 둥. 또 어떻게 보면 대조적으로 어떤 분은 정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 그 순간순간마다 특별히 이 예배를 통하여서 더욱더 그 구원의 그 가치와 의미, 그러한 것을 이제 생각할 때마다 그 구원의 감격과 가치가 자기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능히 극복하게 하는 그런 힘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가치와 그 의미를 알면 알수록 오늘 우리의 삶이 더욱더 행복한 그런 존재가, 그런 또 그러한 능력이 그 구원의 가치와 의미를 깨닫고 더욱더 잊지 않고 그것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더욱더 그것이 그런 능력과 지혜와 기쁨이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구원의 의미가 뭔가 다 알죠. 그냥 예수 믿고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자녀가 되고 천국에 가게 되고. 근데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그냥 그런 식의 정도의 그런 내가 말로 그냥 단순히 표현할 정도의 그런 가치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 하면, 그 말은 그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하지 않지만은 그러한 식의 우리가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구원받기 이전에 나의 상태가 정말 에베소 2장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허물과 죄로 우리가 죽었던 우리 자신에 대해서 철저한 그런 회개와 반성, 그런 각오가 그러한 것들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의 의미와 목적, 그 가치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그것을 잊지 않을 때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 시대에도,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 시대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물론 그 중에는 예수님의 12제자와 같이 또 70명의 제자와 같은 사람들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그분들 아니라도 수많은 군중들이 늘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이제 쫓아다니고 그랬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증거하시는 그런 복음과 천국 복음과 구원과 이러한 말씀을 때로는 이해가 조금은 되어지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예수라고 하는 이 사람을 쫓아다니면은 따라다니다 보면 오병이요, 예를 들어서 물고기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고도 남는 그런 놀라운 역사, 무리를 걷는 역사, 온갖 그런 귀신과 귀신을 내쫓고 질병을 내쫓는, 병들을 치유하는 그러한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분을 따라다니면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이 되겠구나. 또 어떤 병이 들었든지 그냥 안수기도 한번 받으면, 또 예수님이 기도 한번 해주시면, 또 그냥 쫓아내시면 병도 다 낫게 되고 그 다음에 그런 귀신들도 떠나가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한 사람들이 절대 다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러한 어떤 미러클 메이커, 그러니까 기적을 일으키고 자기네들의 그 어떤 초능력적인 정말 평범한 사람을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하는 그 예수님을 그들은 이제 상상을 하고, 그 예수님을 더 나아가서 정치적이고 그런 사회적인 구원을 이루어주는 그러한 지도자로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종종 자신이 이제 죽음에 대해서
자신이 죽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자꾸 그런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여러 차례 읽었습니다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도 마음이 상처가 되어지죠. 그래서 예수님 12제 너희도 떠나려느냐? 저 사람들 같이 너희도 떠나려느냐? 이렇게 물으셨잖아요. 그때 사도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음에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이렇게 고백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에 그 수많은 무리와 대조적으로 이 사도 베드로를 비롯해서 그런 제자들도 있었지만 이 제자들 역시 그들도 이 구원에 대한 그런 참 의미와 그런 목적과 가치를 잘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왜?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 그냥 예수님만 쫓아다니면 다 해결되어 주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구원이 뭔가, 이 구원의 의미가 뭐고 구원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 가치는 무엇인가,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생각해보고 또 다시 생각해보고 그것을 잊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 4절에 보면 4절 우리가 1절부터 이 4절 이전에 우리의 삶이 자 허물과 죄로 죽어가더니에요, 뭐 죽었더니에요? 자, 과거형이에요, 현재형이에요, 미래형이에요? 과거형이에요. 이거 어느 시점과 비교를 하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과 후에 믿기 전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자들이에요? 죽은 자들이에요? 죽은 자들이에요.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어도 스스로는 절대로 살 수가 없어. 스스로는 결국에 죽었다는 의미가 제가 그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그냥 100년 미만의 짧은 그런 생애를 뭐 살아있으면 살고 뭐 죽으면 죽는 거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뭐 길어봐야 얼마나 길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한 시간이에요. 그러한 어떤 100년이라고 하는 의미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바닷가의 모래가 수많은 모래들로 이루어진 것처럼 이 태평양의 바다가 수많은 그 물이 그 물의 그런 양을 어떻게 상상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적인 그러한 시각에 있어서 우리의 인생의 100년 미만의 그러한 어떤 죽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시각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고 또 하나님의 시각에 의해서는 그러한 생명이 없어진다고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은 자들은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은 자들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혈통적으로나 혈통적으로도 자 2절에 보면 영적으로도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뭘로 행하여? 앞에 허물과 죄로 그런 걸 우리가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사탄 마귀예요. 자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러니까 이 사탄의 영. 그러니까 결국에 이 마귀의 자식으로 이 사탄의 영을 받아서 살아가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3절에 보면 전에는 우리는 지금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누구의 아들? 진노의 아들 자녀들이었더니 자 이거는 마귀의 자녀라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 사탄의 자녀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하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는 죄 지은 자녀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 왜? 죄와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함께 하실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이든지 아니면 마귀의 자녀든지 마귀의 자녀는 죄로 밥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죄를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죄로 인해서 출생이 되어졌고 출생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죄 가운데서 먹고 마시고 살아가니까. 자, 제가 이제 지금은 다 잊어버렸어요. 정수목 집사님은 무슨 정씨예요? 고물의 정. 김경훈 전사님은 무슨 김씨예요? 예? 경주 김씨. 저는 김해 김씨예요. 그러면 우리 김해 김씨의 조상이 누구냐? 족보에 보면 김수로 왕이 나와요. 김수로 왕. 김수로 왕의 제 맏대손 김은광.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한다고 할지라도 뭐 김수로 왕의 그 후손이라고 하는 것을 근데 인정하든 않든 조상의 족보가 그걸 나타내니까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담 밑으로 태어난 아담이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이었죠. 원래 죄인이 아니었는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떠나니까 죄인이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아담이 누구를 낳든지 간에 아담의 후손 중에 의인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아담 자신이 새까만데 나오면 맹새까만 밖에 더 나오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죄인이기 때문에 아담이 낳은 모든 후손들은 다 죄인이야. 그것을 원죄라 그래요. 그러면 굳이 조상 아담까지 안 팔아먹어도 오늘 우리 스스로를 보면은, 자, 우리 스스로가 죄를 안 짓고 살아가는 사람 손들어 보라 그러면 지구상 지금 75억이 넘게 사는데 손드는 사람, 그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죄를 안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때로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 나는 죄 안 짓습니다. 그거는 안 걸려서 그렇지, 행위적인 그런 죄들에 대해서 세상 법정에 감옥에 가고 안 가고요. 그러한 심각한 정말 사회적인 어떤 그 규약에 사회적인 어떤 협의에 의해서 뭐 교통법규도 있고 여러 가지 법이 생기잖아요. 그런 거를 나름대로 잘 지킨다는 거지 마음속으로. 중요한 것은 행위적인 죄나 우리의 마음으로 지나 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가 증거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그래서 그 죄인은 원죄로도 죄인이고 매일 밥 먹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역시도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이 죄인은 하나님이 보실 때, 죄인이 보실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에 대한 그 대가와 형벌을 치러야 되니까. 자, 그래서 구원은 뭐냐?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아담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가 없어요. 왜? 아담이 죄를 지은 그 원죄의 조상이니까 아담 스스로가 그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 아담이 가인과 아벨을 낳고 그 사이에도 물론 이제 낳았겠습니다만, 왜? 아담의 나이가 많으니까. 그러나 성경이 이제 가인과 아벨만 초점을 맞추니까 가인과 아벨만 낳은 게 아니에요. 900년이 넘도록 살면서 얼마나 낳았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그러한 거 가지고는 절대로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짐승을 대신해서 그 아담과 아담의 자녀들, 그 하나님 믿어야죠. 하나님 믿는 자들이 그 자기의 죄 대신에 죽인 그 짐승의 그 핏값을 통하여서 죄를 하나님의 은혜로 한번 따라합시다. 용서해 주시는 것이다. 봐주시는 것이다. 마음에 안 들지만, 불완전하지만, 아니, 죄는 사람이 짓고 짐승이 대리 죽는데 그게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어요? 안 그래요? 짐승이 무슨 뭐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죄 없는 짐승이 죄를 지은 인간을 위해서 대신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봐주시기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인간이 죄를 지었으면 인간이 그 죄의 삭은 사망에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큰 사랑,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큰 사랑, 또 그것을 은혜라고 그러는데, 자,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뭐요? 그 큰 사랑. 큰 사랑. 그 다음에 자 8절 읽어봅시다. 너희는 시작. 자 여기 보면 큰 사랑 또는 그 뭐요? 은혜. 큰 사랑 또는 그 은혜. 또 그 다음에 또 표현이 뭐냐 하면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네.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뭐요? 선물이라. 자 이제 잘 들으세요. 구원은 하나님의 큰 우리에게 나타난 죄 지은 인간, 죄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100% 인간의 어떤 선이나 선함이나 인간의 어떤 행위가 0.001%도 개입될 수 없는 전적인 하나님의 큰 사랑이요, 선물이요, 은혜라는 거예요, 구원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말씀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큰 사랑, 감당하지 못하는 그 사랑, 내가 거기에 구원에 참여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창세전부터.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러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너희가 자, 그게 자, 에베소 1장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에베소 1장 13절. 자,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첫째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뭐요? 믿어. 그 다음에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으니. 구원의 순서예요. 우리는 진리의 말씀, 즉 복음, 그 복음 또는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그 다음에 또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성령을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보장을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거기에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게 나오잖아요. 자, 믿음이 우리의 행위가 개입될 수가 없어요. 믿음에. 그 믿음도.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보수신학, 우리 이제 보수신학이라 그러면 우리가 장로교적인 그런 신학을 보수신학이라 그래요. 이제 이 장로교 신학과 이 침례교는 굉장히 비슷해요. 그런데 이제 침례교와의 차이점은 침례교는 유아 세례를 없어요. 그 다음 세례는 인정 안 해요.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침례를 유일한 그러한 세례 그러한 표현으로 받아들이니까. 근데 비슷하고 감리교는 달라요. 감리교는 그것을 이제 웨슬레아는 그 알미니안주의라고 그래가지고 알미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만은 내가 그 사실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큰 선물, 큰 사랑, 그 구원을, 그 예수를 내가 믿어야 돼. 믿음의 주체가 나야. 행위가. 이건 이제 카톨릭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고 이제 이게 조금 위험한 게 뭐냐 하면 이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러한 요소가 우리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자, 하나님이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해 주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셨고 예정하셨고, 이 에베소서 1장에 뭐 예정이라는 말, 선택이라는 말이 자꾸 나와요. 근데 어쨌든 그랬지만 내가 안 믿으면 땡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땡치는 거 아니에요. 알미니안주의, 웨슬리안주의, 이 감리교의 신학이 그래요. 자, 정수무 기사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내가 안 믿으면 구원이 내 거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죠? 그러면 그 구원을 내가 받을 수 있고 안 받을 수 있고는 누구 책임이에요? 내 책임인 거죠. 그러면 인간의 책임이 이 구원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위험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이런 어떤 위험성이 나오는 거예요. 장로교 신학, 보수 신학은 달라요. 우리는 내가 믿음으로 말면 내가 구원을 받지만 그 믿음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 믿음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은 이 믿음이 구원받은 열매야, 열매. 열매로 나오는 거지. 열매로 믿어지는 거지. 그것이 내가 믿기 때문에 그 구원을 받고 안 받고가 내가 주체가 된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보수신학은.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 하면 전폭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한번 따라합시다. 100% 순종하는 것이다. 자, 그것을 쉽게 말씀을 드리면,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75세 할아버지 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하나님이 후사를 주겠다. 너의 씨를 통하여서 줄 그 후사를 통하여서 세상 모든 만민의 복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 그랬잖아요. 75살 된 할아버지. 그런데 25년이 지나는 동안에 100살이 다 되는 동안에 99세가 되는데 기미도 안 보여. 그래서 75살 한 10년 후에 85살 정도 되어서 아브라함이 실수를 했어요. 하나님이 첩이라도 봐가지고, 왜 사라가 자식을 못 낳으니까 첩이라도 봐가지고 그 첩을 서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려는 거,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 분명히 나타나셔서 그래서 태어난 그 이스마엘이 너의 씨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99세 다 나타나셔서 또 똑같은 말씀을 또 하시는 거예요. 1년 후에 내년 이맘때 너에게 자식이 있으리라 말씀하셨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었다.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물론 아브라함도 웃고 사라도 웃고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믿었어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안 믿었으면, 하나님이 안 믿었으면 안 줬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자, 자식을 주겠다고 하는 건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예요. 아브라함이 그 사실에 대해서 부정할 수도 있고 의심할 수도 있고, 의심이 되어지니까 인간적으로 말이 안 되어지니까 부부가 쌍으로 웃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아니라고 그랬죠. 오리발, 네가 왜 웃냐? 하나님 하시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결국에 100살이 딱 되니까 아브라함과 이 사라가 믿든 안 믿든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 독자 이삭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죠? 자, 이것을 보면은 우리의 믿음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아브라함과 사라와 같이 정말 그 믿음이 불완전하고 의심도 가지고 되어지지만 그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에 100% 내가 때로는 잘 이해가 안 되어지지만 그 약속을 내가 붙잡는 거예요. 근데 그 붙잡기 때문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자, 그러면 더 쉽게 또 다른 비유를 드리면, 자, 그래서 이삭이 한 17, 18, 한 20살 정도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또 아브라함에게 또 시험을 하죠. 시험을 해서 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내가 너에게 지정하는 산에 가서 모리아 산으로 3, 4일 걸어가야 되는 건데. 근데 아브라함이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자, 이전보다는 신앙이 훨씬 나아졌어요. 아브라함 믿음이 훨씬 나아졌어요. 순종했어요, 순종. 예? 이제 아브라함 믿음이 더 한층 나아가는 거예요. 순종해서 이제 결국에 아브라함이 자식을 잡아가지고 이삭을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못 죽이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네가 나를 믿고 나를 사랑하는 줄을 하나님이 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 눈을 딱 들어서 보니까 숲풀에 뭐가 걸려 있어요? 순양이 쫙 걸려 있어. 여러분, 순양이 언제부터 걸려 있었을까요? 처음부터 걸려 있었어, 거기는. 아브라함이 못 봐서 그렇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이 이미 다 마련해 놓으셨어요.
이미 다 마련해 놓으시고 이미 마련해 주신 그 구원을 내가 100% 그것에 대해서 내가 믿음이라는 것을 순종하는 거예요. 더 쉽게 말씀드려서 이 에베소서 말씀을 우리가 돌아보면, 자 이제 1장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자 1장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뭐요? 택하사. 창세전에 우리가 어디 있어서요? 예수님이 계셨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창세로 우리가 가는 거예요. 창세전으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다음에 그 뜻대로 우리를 뭐요? 예정하사. 뭐요? 뭘 예정했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요?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하나님이 예정하신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무나 다 예수 믿는 게 아니고 믿어야 될 자가 믿는 거예요. 내가 믿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 한다면 구원을 하나님의 선도적인 입장, 하나님의 주체적인 입장이 아니라 내가 주체가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고 안 받고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 차례 강조를 하고 싶은 것이, 이러한 것이 이 감리교, 이 알미니안주의가 굉장히 퍼져 있어요. 근데 장로교 신학은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해하지 못하고 편협한 것 같지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중심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내가 믿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믿고 안 믿고의 그걸 떼내서 내가 안 믿고 안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미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선택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 1장 11절. 자, 에베소 1장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신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뭐요? 예정을 입어. 그죠? 프리데스티네이션. 미리 예정을 입어서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할렐루야. 예정이 먼저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예정이 입어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12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정을 입은 자들,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뭐 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나 오늘 복음을 듣고 그것을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서 성령으로 인치심 받은 자들이라 똑같은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이해가 좀 되어지죠? 자, 요한복음 1장 이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걸 또 말해주는 거예요. 자, 11절부터 13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 땅에,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면 그런 말이에요. 자기 땅에 오면 뭐요?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거기서 안 끝나고 하나님의 자녀 어떤 자들이나 설명을 하는 거예요. 13절 시작. 이는 육정으로나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일을 믿는 자들, 그렇죠? 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그들이 혈통으로나, 부모가 뭐 예수를 믿어서 그렇게 되었다든지, 내가 의도적으로 나의 뜻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내가 작정을 했다든지, 내가 그것을 택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말씀이. 그래서 이거는 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할렐루야. 은혜가 되는 거죠. 은혜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오늘 제가 이렇게 여러 차례 좀 안 쉬운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안경까지 벗고 제가 이렇게 흥분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 믿는다고 하는 게 그 주체가 믿고 안 믿고가 책임이 나에게 있는 것 같지만 그러면 책임이 나에게 있다고 한다면 그게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안 믿으면 땡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다시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주신 사건,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바친 사건을 보면 여호와의 일에 구원과 하나님의 약속 이런 것은 전부 다 100% 하나님 100% 나에게서 내가 거기에 관여할 부분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큰 사랑이다. 선물이다. 선물. 여러분 내가 뭐 열심히 일해가지고 내가 열심히 일한 것을 싹스로 받는다. 그게 선물이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또 참고적으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요. 우리가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 아주 쉽게 빠질 수 있는 그 유혹이 뭐냐 하면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예? 종교인이 될 위험이 있어요. 쉽게 빠져요. 그런데 종교인이 다시 복음으로 사는 것은 쉬워요. 근데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 종교인으로 되는 것은 굉장히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이제 쉽게 빠지는 그런 위험이 있어요. 거꾸로는 반대지만은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구원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다음 단계가 뭐냐 하면 한번 따라해보세요. 성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성화. 성화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 예수 그리스도 성품에 이르도록 날마다 우리 자신을 쳐서 거기에 복종시키는 거죠. 날마다 그 거룩함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이죠. 할렐루야. 근데 거룩함을 이루다 보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고 선을 행하고 복음을 전하고 막 이렇게 등등 이렇게 막 하잖아요. 하다 보면은 어떤 위험이 되냐? 이제 우리가 내가 착하게 살았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니까 내가 받은 그 구원에 플러스 보너스 뭐 더 있다든지 내가 또 더 의롭게 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사니까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셔야 됩니다. 요구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져요. 그거를 종교인이라 그래요. 바리새인이라 그래요. 서기관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요한복음 2장 3장의 4장에 보면 늘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무리는 죄인과 세리들을 책망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회칠한 무덤 같고 이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예수님이 강하게 책망하신 것은 전부 다 율법을 나름대로 잘 지키고 잘 알고 율법의 선생이라고 하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에요. 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자기의 의로 처음부터 의로 내세우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제 신앙생활을 더 하다 보면은 정수목 지사님보다는 내가 나아. 내가 하나님 말씀을 더 잘 알잖아. 말씀대로 더 잘 살잖아. 이러한 것들이 이러한 못된 교만이 들어오는 거예요. 교만이. 정수사님보다도 내가 더 낫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느 정도 선이 되어지냐면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기도를 해요? 주여, 나는 저 죄인들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몇 번씩 금식하고 나는 최소의 11조까지도 하나이다. 시장과 길거리에 서가지고 이렇게 기도. 그 사실이거든요. 그렇게 되어지는. 그런데 죄인들은 나는 이제 바리새인이 돼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우리 죄인인 정순복 집사님은
하늘도 못 들어서 성전도 제대로 못 들어가서 어디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귀양 밑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는 죽일 놈입니다. 이렇게 하는 가슴을 치면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에 그 말씀이 있죠.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셔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없는 자들을 택하사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것이 구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 이 사람은 국회의원이에요. 공의회원이에요.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사람이에요. 또 니고데모뿐만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 구원의 말씀을 하면 이해를 못해. 예수님, 내가 어머니 뱃속으로 도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이렇게 막 지금 왜? 그가 많은 것을 알거든. 근데 구원은 그렇게 설명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땅의 것을 말씀하시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수가성의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은 달라요. 죄 많은 여인은 그냥 예수님 만날까 몇 마디 대화 나누니까 그냥 그녀의 삶이 갑자기 바뀌어버려. 할렐루야. 갑자기 바뀌어버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상대하시는 그런 관계하시는 무리들은 언제나 두 무리가 대조가 되어져요. 하나는 이런 종교적으로 율법적으로 이렇게 의로운 사람들, 소위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근데 하나는 죄인과 세리. 근데 예수님은 누구를 더 가까이 하시느냐 하면 죄인과 세리들을 더 가까이 하셔요. 그들이 구원에 오히려 더 가까운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오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화의 단계에 우리가 가도록 많은 노력을 열정을 기울여야 되지만 그러한 노력 가지고 구원을 완성하는 게 아니올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은 이미 100%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이미 우리의 신분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어졌을 뿐만이 아니라 자, 설교의 결론 오늘 너무 자세하게 하려니까 시간이 뭐 몇 개 설명도 못하고 끝내야 되겠는데 자 5절 6절 자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4절부터 6절 자 긍휼이 풍성한 시작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함께 살리셨고 할렐루야. 자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또 어떠냐 하면 자 6절 시작 자 함께 일으키시라고 하는 것은 누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누구 일으켰다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살려냈다고 하는 거예요. 부활시켰다고 하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를 그 죄의 결과로 그 죄인의 대표로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똑같이. 그 죽었던 그를 함께 일으키사 예수님 안에 있는 예수를 믿는 우리가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어디에? 자, 안치시니가 미래형이에요? 과거형이에요? 현재형이 아니고 과거형이에요. 이거는 함께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과거형이냐? 자, 저 보세요. 예수님 지금 하나님 우편에,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앉아 계세요. 지금 막 의자에 막 앉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부활하셔서 예수님 이미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과거형이, 그거 어떻게 아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이 2000년 전의 사건인데 당연히 과거형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것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미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다. 따는 당상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뭘 해가지고 우리가 천국 가서 우리가 살 집이 더 크게 지어질 수도 있지만 그거는 이제 하나의 재미있게 예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이 되겠지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주시는 그러한 축복이라고 이미 완성이 됐어요. 거기에 점 찍을 게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잘못한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어느 누구든 우리를 끄집어낼 자가 없어요. 사망이나 죽음이나 그 어떤 권세라고 할지라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영어에 보면 우리가 여기에 보면 우리의 이제 천국에 이제 우리 성도가 살 그 집에 대한 게 나오면 원어에서는 맨션이라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는 맨션이 없어요. 그러면 미국적인 표현으로 맨션은 뭐냐 하면 저 백화점이 아니라 저 청와대. 제가 안 가봤어요. 안 가봤지만 보면 이게 크잖아요. 그러한 저택들, 그런 대저택들을 맨션이라 그래요. 아이고 여기 뭐 아파트 살아봐야 뭐 단독주택 살아봐야 그걸 뭐 맨션이라고 안 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아니 사글세방 월세방이 천국에서 그렇게 살게 하시겠어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신분도 바뀌어졌을 뿐더러 하나님이 우리가 들어갈 집이 이미 다 마련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정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위해 마련해 오신 그 큰 사랑이로구나. 내가 그냥 거저 예수를 믿는 것 같지만 거저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난 자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는 거구나. 믿어지는 거구나. 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되면서 우리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이미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그 구원의 보증으로 오늘 에베소 1장에 나옵니다만 성령이 보증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저는 몇 차례 말씀을 드렸잖아요. 성령은 자의로 막 행하시는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만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하신 일과 사역과 삶과 그의 인격만을 드러내시는 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왜? 성령은 예수님이 땅에 계셨던 그 일을 그대로 성령이 각인에게 또 단체가 되었던 모든 어떤 존재가 되었던 그것을 드러내시는 것이 성령의 역할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너무 인사적인 부분으로 어떤 에너지나 능력적인 그런 부분으로만 우리가 제한시켜서는 안 된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똑같은 인격, 똑같은 인격을 가지신 완전한 삼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큰 사랑이요 은혜요 선물이다.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그 사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지만 그 믿음까지도 결국은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그래서 오늘 이 믿음은 이제 그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들이는 자가 맺히는 열매인 거예요. 바깥에 보여지는 열매인 것이지 내가 믿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전도할 때 어려움이 그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지금 뭐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라 그러면 뭐 그렇게 살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게 나 안 살고 그냥 내가 죽기 전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다 하다가 죽기 전에 내가 회개하고 뭐 회개까지는 갈 거 없다 한다면 그냥 내가 예수만 믿으면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아요. 그럼 제가 제발 그런 시간에 오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거는 그냥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서 정말 믿기로 작정된 자들이기 때문에 예정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지금 잘 믿고 있는 줄 믿습니다. 감사한 줄 아시고 오늘 이 사실에 대해서 절대 잊지 마시고 오늘 이 구원이 정말 하나님의 큰 사랑이라. 그럼 구원받은 우리는 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을까? 나 혼자 그냥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천국 가고 죄 용서 받을 그게 아니올시다. 그거는 다음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